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곳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가 각자 이제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요즘 몸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분들, 힘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 읽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궁극적인 이 땅을 살면서의 큰 골, 목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겨내는 것.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게 굉장한 숙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당신의 자녀들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이 요한 1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죄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아니 때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데 그 치열한 전투를 싸우는 과정 가운데 마지막에 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그냥 무덤덤하게 여기고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마음 안에는 죄책감도 안 듭니다.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죄와 씨름하다가 정말 스트러글하는 그 마음속에서 살다가 결국 넘어져 버렸습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 내가 그 죄에 완전히 넘어졌죠. 그때에 갖는 이 크리스천들의 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몰려오는 죄책감이 있죠. 나는 정말 구제불능인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나? 내가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나? 그 죄책감, 자책감이 우리에게 막 몰려듭니다. 죄에 대해 나름대로 고민하던 사람들이 겪는 과정 중에 하나죠. 사람을 피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피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버리는 거죠. 그 마음 안에 죄책감이 들어온 거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러자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와 비슷합니다. 죄책감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하나님 앞에 왔다가 또 나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 짓고 구제불능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죄책감에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사람에게서 피해가고 하나님을 피해가는 것 또한 그 못지않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책을 요한일서를 너희가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노라라고 2장 1절에 말하는데, 그리고 곧장 1장 뒷부분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죄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범할 수 있어. 피하거나 숨거나 죄책감, 자책감으로 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 대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죠. 너는 죄인이야. 구제불능이야. 네가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네가 목사이면서, 네가 그런 직분자면서 그런 일을 하고 살아? 너는 구제불능이야.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든 공격이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우리를 위한 의로우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이 맞죠? 맞다. 맞습니다. 그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은 속죄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걸 대언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귀가 정죄할 때 대언하는 것이 바로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는 죄인이고 죄를 지은 것, 목사가 그런 죄를 지었고 직분자가 그런 죄를 지었고 크리스천 리더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위해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대신 고백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자책하고 죄책감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는 것, 온전한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끊임없이 그 일을 반복하고 사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미워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의로우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이 세상에서 힘입어서 살아갈 용기를 얻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데.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그 다음엔 계명을 지키는 자로 변화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도록 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똑같이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죄 가운데 있고 죄책 가운데 여러분이 고개를 들지 못하십니까?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셔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셨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목숨처럼 지킬 만큼 내 안에 가장 중심에 두고 말씀 그대로 두고 살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의로우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셔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계명대로 잘 순종하고 지키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